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규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언약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서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 언약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 10계명 에 대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쭉 뭐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들, 뭐 또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달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의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언약서라고 말하는지 출애굽기 24장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5절 7절까지 한번 쭉 확인해 봅시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메울 때 이 언약서를 모세가 낭독하는 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뤘던 이 내용들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서로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언약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같이 20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여기서 이제 사자를 보낸다고 할 때 이 사자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 선지자, 왕 이런 뜻이 있어요. 번역이 지금 그렇게 돼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라크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 파견된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번역하는 게 제일 많죠. 하나님의 사자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사자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너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하면서 너희가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보세요. 이 사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허물을 벌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 확인해 볼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2절이죠.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여기서도 이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다는 말이 내 모든 말대로 행한다라는 말과 어떻게 돼요? 대꾸를 이루어서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이 사자의 목소리가 그 누구의 목소리로 대꾸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시되고 있다고요. 그죠? 표현이 좀 지금 제가 무슨 표현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 사자를 갖다가 대부분의 구약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대사로 가끔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자, 23절 말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지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게 같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고 이 사자가 사자에 대한 표현이 같이 대꾸를 이루어서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죠?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표현들이.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일치된 행동으로서 일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이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 우리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동원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일 다 동원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원되셔서 그 일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합작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얼마든지 사자들,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라든가, 그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비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을 편들 때가 있을 때, 그 편을 들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합동해서 편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웬만하면 이제 혼자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같이 편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우리 큰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자취방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자취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24살 돼가지고 자취방을 얻으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맨날 같이 살다가 혼자서 자기의 독립된 공간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열심히 그 아이가 이제 자취방을 얻는데 도와줬죠. 집사람은 뭐 그 자취방에 필요한 그 세부적인 물건들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자취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아이가 얻은 자취방에 가서 우리가 같이 구경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행복해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부모인 저희들도 무척 기뻤죠. 즐거웠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 가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 주상들을 갖다가 섬기면 안 된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게 이 결코와 반드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세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결코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것들을 반드시 다 깨트리며, 반드시가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또 그들의 주상을 반드시 다 부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와 반드시라는 말이 왜 좋은 말인데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뭘 집어넣으라고요? 결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요. 그 주상들은 반드시 깨부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럼 이건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지적해 드리고 이제 계속 본문을 읽어볼게요. 25절로 26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고 병까지 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복이죠.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죠. 그죠? 그리고 건강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어요가 아니죠. 많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신앙의 원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순종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100% 들어맞는 법칙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두 가지, 구약에서만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했죠. 신명기적 사관. 사관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역대기적 사관. 구약에서만 이 두 가지 사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내 말에 청정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는다. 아멘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꼭 그러냐고요. 꼭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럼 뭐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신명기적 사관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대기적 사관도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만 있나요? 그 뒤에 뭐가 있죠? 저주가 있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니들 들어와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일어나도 저주받고, 저주받는 내용이 복받는다는 내용보다 몇 배 더 많다고요? 4배가 더 많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역대기적 사관은 잠깐 설명할게요. 신명기적 사관은 많이 했으니까. 역대기적 사관은 뭐냐면은 역대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적 사관은 책사 에스라가 쓴 책으로 보는데, 그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에 쓰여진 역사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은 회복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예요. 겨우 스룹바벨 성전, 그냥 초라한 성전 하나 짓고, 그죠? 그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역대기적 사관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냐면은 신명기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다는 건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금은 벌써 벌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역사관이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관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나라.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강조가 되죠. 역대기서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강조가 되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은 인간의 책임이 강조가 되죠. 율법주의적이죠, 약간. 그런데 역대기적 사관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가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사랑하는데요, 네 영혼이 잠들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죠? 그 말씀 때문에 아주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러면 흉내가 안 내죠, 나는 이런 거 잘. 그때는 그게 통했다고. 왜? 그때는 못 사는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큰일 나죠. 복 교회에서 복 하다가 어떻게 갔죠? 잘못된 세계관으로 갔죠. 세속화가 됐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만 믿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신앙 양태가 한국 교회에 생겨났고, 지금도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져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죠.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반작용으로 뭐가 나타났냐면은 교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는 좀 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 안 하죠.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럼 예수를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복을 다 받으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은 보세요. 꼭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이 도식화되듯이 순종이면 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 이렇게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주님께 그토록 충성했는데 왜 제가 원하는 그 것들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그 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주님, 이제 당신께서 이제 그 당신의 때가 이르를 때에 우리 자식들 한 명은 영의정에, 한 명은 자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 그 보상으로서, 예수를 따라다닌 보상으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그들에게 다 있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현대인들에게,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오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 만큼 또 거기 속에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왜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꾸르기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여러분들 위태로울 수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환경이 흔들릴 때, 이걸 물고 늘어주는 게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이단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신사도주의 운동가들이죠. 신사도주의 운동가들. 얘네들은 이런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에 충실하면 물질적인 보상도 받고 지위도 얻고, 그죠? 권력도 얻고 힘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만 받으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죠. 집이 없으셨죠. 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집 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혹은 그 가족 중에서 이거 어떻게 처분할래? 유산 처분하려고 유산 싸움 했던 거 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거 나와요? 우리 교회 새신자인 중학생 하홍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 아닌가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홍이가 볼 때는 다 비극적으로 죽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그죠?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홍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벌인 거예요. 이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최후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물질적인 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을, 하나님이 물질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돈, 물질을 갖다가 만문이라고 해석했다고요. 신이라고 해석했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극이잖아요.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고 물에 복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에서 이런 물질의 복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의 중심, 핵심, 어떤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물질의 복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복 주겠다라는 것밖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항상 다른 데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전제가 되는 게 이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며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이죠. 보세요. 확인합시다. 여기 20절도 보세요. 시작할 때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죠? 22절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말을 들어 먹는 게 본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고, 이것을 확대해서 풀이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공부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죠? 야, 이번에 너 90점 평균 이상 맞으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 사줄게. 내가 너한테 게임기 사줄게 하죠. 게임기가 목적이고 자전거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그를 분발시키기 위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게 목적이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게임기 받는 게 목적이에요? 게임기 받는 게 목적이죠. 이해하셨죠?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성실을 배우고 집중력을 키우고 근면을 배우고 인생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게 없죠. 그냥 뭐만 있죠? 나는 게임기 받아야 돼. 나는 이번에 이 선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가 있죠.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일단은 이렇게 초동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신령한 복으로 가진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21장. 욥기서 21장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욥기가 이제 욥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때는 늘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를 다 책임져 주시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받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학 180도 변하게 되죠. 욥기서 21장 7절부터 13절 욥의 하나님에 대한 향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욥기서 21장 7절부터 찾으시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도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스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욥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적 말씀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악인인데 악인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인데 그것들이 내가 보니까 오히려 더 생존한다는 게 뭐야?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더 장수하고 세력은 더 강하더라는 거죠. 그들만 그래요? 그의 후손들까지. 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도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이 평안하기까지 하대요.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집안에서 임신하고 새끼를 잘 낳고 자식이 번성하는 것도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새끼들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번성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11절로 계속 읽읍시다. 13절까지 시작.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도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에 내려가느니라.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보니까 죽는 것도 잠깐 스올에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죽더라. 죽어서도 장사도 근사하게 치르고, 그죠? 부자들 장사는 하완이 보통 어마어마하죠. 가난한 자의 죽음은 그냥 초라하죠. 보잘것없죠. 욥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욥이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자였을 때는 안 했죠. 자기가 당하고 나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돈을 가지려고 하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이제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재무에 감당하는 그런 어떤 강사가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너희들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10억이 생기고 그 10억을 받는 대신에 너희들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겠느냐? 그 질문을 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직장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너희들에게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너희들 10억을 생기고 감옥에 간다면 가겠느냐? 네. 50%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 당연히 감옥에 간다는 거야. 10억 주는데 안 가겠어요? 돈이 좋잖아요. 10억인데. 두 번째 질문. 직장을 왜 다니는 거야? 그 직장을 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 세 번째, 너희들 그래서 돈이 많아졌으면 그걸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돈 불려야죠. 그 돈 가지고 돈 더 불려야지.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불려가지고 돈을 더 크게 불렸다. 그럼 뭐 할 거냐? 그거 갖고 더 크게 불려야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가진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상을 하나님께서 단절하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죠? 우상이 다 뭐였죠? 바알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다 이게 무슨 우상이죠? 물질에 대한 우상인 거야.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기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앙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한테 바알세불이라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들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낫지 못하는데 그럼 니들은 더 크게 고난당할 거 뻔하지 않느냐. 그거 너희들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을 것과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게 족한 줄로 알게 되든가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만몬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준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너희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물질이 너희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믿죠.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가 우리들에게 늘 있죠. 왜? 그건 뭐에서 오는 거죠? 진짜 부족함에서 오는 건가요?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건가요? 항상 후자죠. 욕심이죠. 더 바라죠.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있고 싶고 5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고 싶고 1억 있으면 2억 있고 싶고 5억 있으면 10억 있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있고 싶고 뭐 돈에 초월하셔가지고 관심이 없나 보네.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그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 제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고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면서 우리 그 얘기를 가게 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주위의 신자들 가운데 혹은 또 어떤 목사가 쪽집게 무당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 무당약을 팔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사람을 홀리는 수작이지 그게 거기에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지금 우리가 딱 명확하게 이렇게 그죠? 약속된 복이 100%
그냥 딱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배웠습니다. 그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늘 우리가 신앙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직선길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길은 직선길이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데 직선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가죠? 굴곡진 곡선길이죠. 꼬불꼬불하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일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우죠?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쭉 가면 어떻게 되죠? 뭘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못난 걸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어리석은 걸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잘나서 올라가는 줄 알죠. 그리고 뭔 탓을 하죠? 안 되면 남 탓을 하시죠. 지 탓이 아니라 저것들 때문에 안 되죠.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욥이 딱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갑자기 요 세 친구들이 훅 찾아와요. 그래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속사포를 쏟아놓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욥이 부자였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감히 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우리가 그 꼴 당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명예가 지켜지고 우리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야 돼요. 이거 넘어서는 게 어렵죠. 힘들죠. 자꾸 우리는 현실이 보이니까 더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아까 그 흉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범사에도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물질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건강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막 형통한 얘기들만 짜게 쓰면은 눈이 또랑또랑해져 가지고 마주 야, 그래 예수 믿어서 이렇게 그걸 거기다가 뭘 뿌려쓰시죠? 그 이유를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갑자기 욱 올라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참 안 올라왔던 감정이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근데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결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언약서의 총정리라고요. 언약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바라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안 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월까지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그죠? 살릴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 생에 있는 것도 좋다. 왜? 이 생에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들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회복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냐. 그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과장치나 하여 이게 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붙잡힌 바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소망의 종교죠. 꿈의 종교고 비전의 종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디어 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